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절에 있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야곱이 이야기하죠. 어제 34장에서 디나의 어려운 사건들, 그 다음에 세겜의 청년들을,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리는 살인사건, 비극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끔찍한 일들, 속상한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오는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이미 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쫓겨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서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곳. 우리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곳 있죠. 처음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 만났던 데이트 장소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하나님 울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주셨던 그 특별한 장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의 음성을 들었던 곳, 내가 주님 앞에 서원했던 곳, 야곱은 지금 그 자리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좀 친절하세요. 야곱이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있었죠. 세겜 땅에. 34장 읽으면서 그게 몇 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목축하고 농사를 짓는 걸로 봐서는 오랜 기간, 몇 년 정도는, 3, 4년 정도는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거한 것, 안정적이고 살만하니까 기거했겠지만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너 여기 거주할 곳이 아니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있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 여기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올리세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거기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경계선이면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양다리 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결단케 하시는 게 1절에 나오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신 곳, 그곳에서 다시 살아라. 자,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결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에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졌던 습관들,
이방 신상들, 여기 동사들이 나오죠. 이방 신상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버려야 되는, 옛 모습, 옛 구습을 따르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정말 복되게 살고 싶죠? 그럼 하나님 앞에요, 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는 표현 전 참 좋은데, 배설물 누가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버려야지. 썩은 거 냄새 나지. 화장실도 내리잖아요. 물 확 버려버리잖아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대. 아까워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아까워하지 말고, 우상 아까워하지 말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미쳐 산다고 그래요, 요즘에. 물론 열정, 요즘에 뭐 체온을 맨날 우리 새벽에도 재고 그러니까 체온 재면서 36.5도, 뭐 보통 체온이 36도는 넘어야 사람 몸의 체온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36.5도 열이 있게 하셨는가? 열정 가지고 살라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거에 미치지 말라는 거. 엉뚱한 거에 미치지 말라. 엉뚱한 거에 미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뭐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형상 갖다 놓고 절하는 거 아닌데, 엉뚱한 거에 정신 팔려 삽니다. 그 우상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라는 거죠.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든 아픔을 만나든 문제를 만날 때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군대에서는 그 원위치라는 말 씁니다. 원위치, 자기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우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은요,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 가운을 입어, 성의라고 그러죠. 가운을 입는 거. 하나님 앞에 종된 신분.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뭐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넣을 수 있는, 해놓고. 왜 그렇죠?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 의복을 바꾸라는. 경찰관들은 경찰복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이 있습니다. 직임을 나타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요, 다시 3절에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삶을 고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결단하고 떠납니다. 세겜에서 떠납니다. 거기 세겜의 추장의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거기 아들들 다 죽였다는 얘기 우리 어제 말씀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거 원수 갚아야 되냐, 원수.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을들로 두려움 빠지게 해서 추격해 가지 않게, 하나님이 원위치 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발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델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7절에 보니까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엘 베델,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이제 복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위치 하면요, 우리가 다 잘 돌이키고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이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깨닫고 원위치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타나셨는데요, 여기서부터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2절에 한번 볼까요? 물론 세겜에서 베델로 올리시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내가 바꿔 부르겠다 그러셨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 번성 또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에서 나오고 한 나라 민족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축복하시는. 그리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기업입니다. 축복의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야곱이여 이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시작됩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복된 영육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가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이 그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홀들로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 눈치부터 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도 하지 않고 살고요, 보이는 사람은 의식하면서 살. 거꾸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11절 12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복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거 할 수 있어. 번성케 할 거고, 내 민족으로 하여금 왕도 나오게 할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준 땅 그거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 약속하시는. 이게 뭐야? 계대의 축복, 계대의 축복.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면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부모님들, 장로님 가정에 신방 가면 부모님 장로님들이 가졌던 신앙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신앙,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왜냐하면 축복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실 때는 3, 4대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니,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딱 1000대 끝나면 1001대서부터는 저주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 수입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계대의 복이에요. 계대의 복.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끝이면 안 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나라 어렵고 못 살 때 사람들은 3대 거지 없고 3대 거부 없다 이런 말들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계대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계대의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에게 있어요.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졌던 믿음보다 내려가면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가정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해야 그 복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이 계대되어지는 복이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이어져요. 성경의 어디 구조를 봐도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듣고 청종이라는 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불순종은 안 돼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복 없어요. 단언코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피해가자고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빨리 배설물처럼 버려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보단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복을 누려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혹이라도 잘못되어져도 변화되는 사람이 베델로 받고 올라가요. 변화되어지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넌 이제 내가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이스라엘이야. 왜 그랬습니까? 변화시켜 주신 변화. 내 힘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나를 바꿔 놓으셔야 되지만 변화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계대의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좀 성경에는요, 좀 이런 거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엄마 라헬은 베냐민을 낳을 때 죽죠. 낳을 때 그때 뭐 옛날 난산하다가 죽는데, 죽기 전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18절에 보니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 비슷한 이름 같은데 베논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긍정이고 긍정의 아들로 바꿔놔요. 슬픔을 긍정으로 바꿔놔요. 복이 그래서 부정은 안 좋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은 안 좋다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게 없어도 될 이야기인데 이게 나왔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르우벤이 동침한 얘기가 22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 디나가 강간당한 얘기, 뭐 어쨌든 첩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새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뭐 아침부터 거론하기가 그런 얘기들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49장으로,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야곱이 천국 가기 전에 축복할 때 78쪽 한번 보세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 보장하신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 야곱의 장자죠, 장자. 그런데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통혼.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범하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둘이 눈 맞아가지고 지낸 것 같아요. 성경의 주석들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야곱이 알았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깨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요즘 흐름이 그러니까, 요즘 뭐 동성애도 뭐 세상이 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그거 잘 구별할 줄 아는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삭도 라헬도 뭐 아파서 애 낳다가 가는 라헬도 있고요. 또 180세,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그 29절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가요. 한번 가요. 죽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요즘엔 표현해요. 그래서 죽음도 축복이다. 복된 죽음 살아야지. 복된 죽음. 얼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 SNS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기독교인 사는 거 보니까 다 달라. 이용도 목사님 34년, 무슨 탁사 최병원 목사님 69년, 다 달라요. 유관순 18, 다 달라. 아펜젤로 44,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른데 얼만큼 살았느냐를 하나님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르우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아 순종하게 하시되, 늘 긍정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능력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29일 날 또 하나님 연로하신 어머님 심장과 대동맥 수술을 앞두고 있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종을 지켜주셔서 88의 노종이시지만 심장과 대동맥 수술 잘 받고 다시금 하나님 살게 하시는 날만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도 언어도 마음도 행동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염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온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깨달아 싸우니 다시금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온 세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